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 뭐 하는 단체냐면요, 장기 기증하고요, 안구 기증하고 하는 그 사역을 저희 감리교 개인적으로는 저희 1년 선배님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18년째 그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하면서 한국에서 사역하시다 이번에 지난주에 LA의 미주연회에 감독회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 사역을 우리 미국에도 소개하고 이제 점점 확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도 듣고 그 사역에 대한 귀한 것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 사역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도전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가 아주 그냥 힘차게 쳐주시네요. 반가우셔서 이렇게 박수를 세게 치신 거죠? 저도 좀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우리 전임 담임이셨던 우리 현혜강 목사님하고 같이 또 사역을 함께 전개했고 또 저하고 이제 돈독하게 가깝게 또 지내고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주연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주연회 계획에서 미국에 있는 이제 기관하고 또 일정이 같이 또 이렇게 조인이 됐는데 마침 여러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감독회장님이 또 미주연회 회원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사역을 보고하게 됐고 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선교 감리교회를 또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인사를 담임 목사님께 드리게 돼서 샌프란시스코 또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또 단위의 세월을 갖고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일정 없이 이렇게 미국에 들어왔는데 정말 미국 삶이 이제 일정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정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3주간의 체류 비행기 항공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서 미주연회까지 27일부터 30일까지 그 미주연회까지의 일정만 갖고 나머지 일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서 첫 주의 주일에는 벨리연합 감리교회에서 미국의 기관과 함께 조혈무세포 기증 캠페인을 또 전개해서 그 캠페인 내용이 LA의 미주 중앙일보에 이제 보도가 돼서 이제 기사화가 되고 또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UMC 교회에서 첫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은 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선교 감리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의 이 생명나눔 사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도 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이 봉독한 주부에 나온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사역을 전개하면서 늘 교회를 방문하면서 전한 메시지, 본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봉독한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은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바로 5월 마지막 째 주일 9시 2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더불어 이제 설교를 맡아서 전하라 해서 준비해서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설교 본문 제목이랑 본문이 두 번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제가 사역을 소개하고 또 사역을 보고하고 또 제가 떠나오기 전에 준비해서 전한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하고 저의 상황을 또 제가 감동되고 제가 체험한 내용을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가 됐으면 KBS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가 죽어간 각막은 이미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 김수환 죽이기 좀 이따 볼까요? 네, 준비 좀 해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 만난 자의 이유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고 김 됐습니까?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수환 주기경이 세상을 떠난 지도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가 죽어간 각막은 이미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온전한 빛을 보지 못한 채 각막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각막을 기증받는 설렘과 소름이 북받쳐 오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손주가 얼굴도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이랬어요. 서른 무렵 찾아온 각막 혼탁증, 꺼져가는 시력에 희망도 기력도 1톤 차였습니다. 눈 나가고 잘할게요. 망가진 각막을 떼고 투명한 각막을 입히는 수술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각막을 이식받아 수술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각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살 흠지는 1년 전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위에서 자라야 되는데 밑에서 자르면서 이 사고 난 눈 쪽으로 각막 이식만이 해결책이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길게는 20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좀 비우십시오. 자나깨나 전화기를 붙들고 삽니다. 발신자가 서울 전화로 찍히기만 하면 만나서 전화고 전화를 받게 돼요. 혹시 현지 각막 현지와 같은 각막 이식 대기자는 2만여 명 정도. 그러나 연간 수술 건수는 2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각막의 특성상 기증자가 죽은 뒤에야 이식이 가능한 데다 사막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원초 각막증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은 김의영 군. 한 달 전 각막 이식 수술로 한쪽 시력을 되살렸지만 다른 한쪽은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친 거야, 미쳐. 기다리면서 이거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오늘 가고 내일 지나고가. 하루하루 빛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쫓다는 딱 보여서 같이 모든 걸 갖춘 것 같아요. 다음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간단히 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시각장애인 전체가 이식을 받으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각막이 손상돼서 각막을 이식받으면 앞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한 1,500명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연간 이식 대기자가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의 각막으로 이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연간 국내에서는 100명도 안 되는 분이 각막을 이제 기증하게 되는데
나머지 분은 또 뇌사자를 통해서 기증된 각막으로 또 사후에 기증을 하게 되니까요. 이식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각막을 미국에서 수입된 각막으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기증된 기증자 돌아가신 분의 각막으로 기증된 그 각막이 2개가 기증되면 두 사람이 1개씩밖에 이식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기증된 각막은 300만 원이면 이식 수술비와 치료비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300만 원이면 이식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입된 각막으로 이식을 받게 되면 수입 비용만 500만 원. 그래서 이 시각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해도 망설이는 거예요.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늘 가족들이 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의사들은 수입하면 언제든 수입된 각으로 언제든지 이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각막은 돌아가신 이후에 6시간에서 상원에서 한 12시간까지 우리가 기증의사만 밝히면 돌아가신 이후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각막을 적출해서 콘택트 렌즈를 연상하시면 돼요. 각막이.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각막을 통해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의사를 밝히면 각막으로 두 사람이 앞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벨리연합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동안 만나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기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있는 동포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해서 앞을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은 미국에서 기증 문화가 활성화됐고 파란 눈의 서양인의 각막을 수입해와서 이식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제가 이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18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이것들을 좀 헌혈을 해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각막이 기증돼서 고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이식이 되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번 그 사순절 기간에 한국에서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각막 이식 수술비 300만 원을 교회에서 후원해달라 해가지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된 모금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식을 받게 된 그 분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 눈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저희 방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가운데 월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병원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솔직히 좀 놀랬죠. 이제 1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4월달에 수술을 받는다 이 자체는 솔직히 거의 없었거든요. 들어보니까 3개월 안에 각막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드문 일이다, 거의 드문 일이다 해갖고 수술을 잘 되고, 제가 이번에 수술이 2차고요. 1차는 작년 10월 17일 날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각막 이식을 했을 때는 4일 동안 눈을 아파서 뜰 수가 없었어요. 뜰 수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어저께 수술하고 어제 바로 이제 눈을 뜨고 선명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고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름 불러주는 걸 가장 해보고 싶고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품은 이제 목회 비전은요, 앞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좀 꿈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이제 각막 이식 대기자는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1년에 한 500~600여 명이 이제 이식을 받아요.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기증이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이제 수입된 각막으로 또 때로는 이제 뇌사자의 각막으로 이식을 받는 형편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각막 기증 운동이 활성화되고 전 국민적으로 좀 기증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처럼 청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가 있어서 지금까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뇌사자의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식이 되어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앞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십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 인터뷰할 때 국민일보 기자랑 함께 가서 저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한 내용, 직접 얘기한 그 내용처럼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제일 미안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름을 불러준 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 각막 기증 운동만 했는데 이식을 받는 저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니까 이식받는 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교회에 호소하고 이식 수술 비용까지 감리교회, 우리 교회가 기도로 책임을 져주자. 300만 원을 한 교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부활절 되기까지 10명의 이식 수술 비용 3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킵해놓고 있고 떠나오기 전에 또 한 교회에서 교회 창립 기념주의다 해서 300만 원 또 모금해줘서 창립 기념 감사에 또 시각장애인 수술 비용으로 또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또 추가로 모읍니다. 아마도 내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증 운동을 하고 이식 운동을 해가지고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가는 거 금방 이게 정말 감동이 되면 이런 일들이 삽시간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까지 모르긴 몰라도 50명 이상이 이식 수술을 받고 앞을 보게 되고 우리가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거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옷을 찢고 가죽을 모두 뺏었어요. 그래서 한쪽 편에 쓰러져서 죽을 상황에 놓여졌어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을 지경에 놓인 이 사람은 가만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내 삶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마 좌절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상식적으로는 누가 없을까 살려달라고 아마 소리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섭리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분명히 쓰러져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다 그랬어요. 뭐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나가는 제사장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 여기서 죽을 운명이구나 하고 또 낙심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오고 두 번째로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하나님 그럼 그렇지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기대에 찼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다. 죽을 운명에 놓인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누군가가 또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까지 옮겨줍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응급실까지 옮겨줍니다. 병원까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카드로 접수하고 또 신원보증까지 해서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등장인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한 번씩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역할극을 할 때. 자, 여기서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죠. 예, 강도 만난 사람. 혹시 좀 맞고 싶은 충동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지금 갑자기 맞으면 내가 좀 정신 좀 차릴 것 같다. 역할극이니까 한 번씩은 좀 손 드시면 좋겠는데. 네.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나는 내가 왜 강도를 만나? 예, 손 드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솔직한 표현이세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네, 강도 역할 하고 싶으신 분, 좀 패고 싶다. 나는 좀 사이즈 많은데 좀 누가 하나 좀 걸리지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패주고 싶다. 그런 충동이 있지 않으세요? 네,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진짜 강도가 아니라 역할극이니까. 이거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역할극이.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이 그래도 솔직한 모습이 좋아요. 제가 꼭 손 드신 분한테 월요일에 한번 병원 좀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 예, 제사장 역할. 뭐 역할이니까 여러분 뭐 자기가 뭐 제사장이다 뭐 강도만 사람 뭐 못 본 적 외면을 갖다가 아니라 역할극이에요. 자, 레위 사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죠? 다 사마리아 사람 역할. 네, 좋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할 하고 싶으십니다. 이것도 없어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다 외면하고. 자, 그래요. 제가 한번 역할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했는데, 저도 이 말씀 보고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겠다 그 생각만 합니다. 근데 18년 동안 수없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문득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는 게 착각이구나.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강도 만날이라는 것은 모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역할극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하기 싫죠? 내가 왜 강도를 만나? 내가 왜? 근데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오다가 어디 일을 보러 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강도가 뭐 돈 내라 뭐 이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맞는 게 바로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볼 텐데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라라는 말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라고 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 단순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가 아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장기기전 서약을 받고 서약해 주십시오. 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역은 여기에 참여하는 이 일은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걸 외면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내가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한 교회 중에서 농아교회를 방문했었어요. 농아교회에서
제가 장기기준 서약 안내를 하려고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찬송 소리였던 거예요. 농화교회였지. 농화교회 교인들이 찬송을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그 찬송. 왜 그랬냐면 그 찬송 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농화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배어 있는 그런 찬송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던 찬송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그 농화교회에서 성도들이 강박을 기증하겠다, 장기를 기증하겠다 서약을 예배가 다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부목사님의 이제 통역으로 수화 이제 통역으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해. 이 얘기를 저한테 고백해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네? 네? 뭐 때문에? 볼 수 있었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우리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에 너무나 당연시 여긴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장기 기증을 너무나 거창하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에서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각막을 기증해서 볼 수 있게 된다면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그 교회에 들어갈 때는 보지 못해 나갈 때에 쓰여진 문구가 있어요. 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모은 것들이 아니에요. 평생 나누어 준 것들만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다. 그래서 평생 나누어 준 것들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봉독한 누가복음 37장 이 말씀. 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정말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꿈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주의 깊게 들은 거예요. 오늘 37장 본문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저도 뭐 꿈 이야기니까 꿈을 꾼 것을 전할 수밖에 없죠. 나만 갖고 있는 뭐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니까 전하는 거죠. 나 이런 꿈이 있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듣고 형제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러고서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8절에 죽을 위기에 처한 요셉이었지만 28절은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20마일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키포인트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음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외롭고 의지할 곳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바로 그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바로 그때에 이것은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 보내진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자리가 옮겨지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게 하셨던 그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데려가게 하신 그때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 샌프란시스코 선교교회의 예배, 주일 예배를 일정을 받고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됐어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김홍기 총장님을 만나뵀어요. 어저께. 그 만남을 저는 총장님이 은퇴하시고 총장직에 물러나시고 한국에 계신 줄 알았더니 미국에 계신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 것을 저는 직감하게 된 거예요. 계획 없이 이런 만남이 허락되지는데 총장님과 담임 목사님, 현진가 목사님과 어저께 식사를 했는데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든 점심으로 한 번 더 만나 뵙기로 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 교계와 UMC와 그 사모님이 UMC 소속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 커넥션이 연결되는 것을 저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또 계획하고 계시고 제 사역을 돕고 계시고 저는 미국에 오기 위해서 꿈을 꿨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거는 감리교회 운동이 되어면 좋겠다. 웨슬리의 구원이 바로 성화운동인데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고 개인의 성화를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운동으로 생명나는 운동이 그냥 무브먼트로 소셜 워커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화운동으로 전개하겠다. 이것을 꿈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리교 운동이 돼야 되고 또 미국에 통화해서 미국의 기관과 서로 네트워킹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업으로, 주류 운동으로 백인들의 운동이 아니라 아시아계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게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 그 생각으로. 근데 10년 전에 제가 미국 비자를 받아들고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오려고 2001년도에 준비를 다 했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미국 비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던 때였는데 저는 기관에서 이 사역을 전개하면서 보험을 내고 다 했기 때문에 비자가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들고 가려고 다 준비가 됐는데 저한테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기관의 대표가 장기 매매를 하고 정부지원금을 횡령해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침묵할 수가 없어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해명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떳떳지 못하고 이 단체와 함께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합니다. 3년간 재판, 형사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났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중에 단체를 창립하게 되고 또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는 진급 과정에서 2년간을 재판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안수를 못 받게 또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다. 그래서 안수도 2년 늦게 받게 되고 그런 와중에 단체를 창립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200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법인이 설립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에 서게 되고 미국에 이렇게 지금에서야 오게 됩니다. 제가 왔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신분이고 법인이 창립돼서 법인의 상임이사로 오게 되고 감리교 감독회장님이 또 미주연의 회원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또 미국의 기관하고 연계하면서 제가 제 역할이 꼭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제가 연수받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의 기관에 도움을 주는 신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내 계획으로 내가 오고 싶었지만 지금은
지금 이렇게 이제서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신분이 바뀌고 애국으로 옮겨지고 그런 그 상황들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도 이민 오셨고 또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저와 더불어서 믿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또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